개원해라 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얼마 전에 우리 선배 개원했다가 망했어요. 그런 거예요. 개원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근데 한 친구 망한 친구 선배 중에 한 분이 성공한 분이 있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를 써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대요. 뭐냐면 특히 정신과 병원은요 더욱더 그러는 거예요. 정신과 병원을 딱 이렇게 내놓으면은 안 알려지니까 배가 아프면 내과 가고 눈 아프면 안과 가고 안과 어디냐고 찾아가잖아요. 근데 정신과 병원은 다른다는 거죠. 병원을 계획했는데 개개한 말이 없는 거예요. 손님이.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병원에 방을 하나 썼는데 우리 병원에는 어떤 질병이라도 100만 원만 내면 다 치료가 됩니다. 만약에 100만 원 내서 치료해 주는데 치료가 안 되면 1000만 원을 돌려주겠습니다. 천지 말끔하게 써놨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60만 원 이웃집 아저씨가 그걸 딱 보고 나서 100만 원을 준비해서 간 거예요. 치료 가가지고 목사님 저는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돈도 벌고 이제 뭐 세상에 여한이 없는데 진짜 속상한 게 미각을 잃었습니다. 무엇을 먹어도 입맛이 없어서 뭐 맛있는 걸 먹으니까 돈을 많이 벌는 겁니까? 맛있는지 없는지 미국 사니까 좀 도와줄 수 걱정하지만요. 그거 치료하는 병원 우리 병원 아니냐고. 간호사 33번 주사기 갖고 와. 이 증거니까 주사기를 딱 갖고 왔대요. 하고 내리세요. 그리고 주사기를 딱 빼가는데 휘발유가 많이 나는 거예요. 이거 휘발유인데요. 그랬더니 미각을 찾으셨군요.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 사람이 100만 원만 딱 털리고 얼마나 약 올라요. 그래서 밤새 이제 고민하고 있다가 그 다음날 또 이제 100만 원 또 마련했어요. 선생님 저는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저는 과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아름다운 추억, 친구들, 고향 가까이 살맛이 납니다. 이걸 그거 치료하는 전문 병원이 우리 건 아닙니다. 간호사 33번 주사기 갖고 와. 그 주사기 딱 보니까 어저께 그거야. 이거 어저께 그거 아니야. 과거를 찾으셨군요. 돌아가셨는데 200만 원을 털렸어. 이 약이 오른 이 사람이 며칠 동안 쿵쿵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모자를 쓰고 콧수염을 붙이고 변장을 하고 지팡이를 하나 주고 장인처럼 간 거예요. 장인처럼 가가지고 뭘 또 이러는 거예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는요 이 세상에 아름다운 모습을 한 번만 보고 죽을 여한이 없는데 태어날 때부터 눈을 감당 큰 아름다운 걸 볼 수 없고 뭐 아름다운 아무도 못 봅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다른 거는 다 치유가 되는데 장님은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간호사 준비한 거 갖다 지금만에다가 봉투 하나 딱 바꿔서 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속으로 폐쇄 200만 원 투자한 거 이제 1000만 원 받고 300만 원 벌었다. 폐쇄를 부르고 있은 상태에서 그냥 가면 안 되잖아. 확인을 한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봉투를 갖고 있는데 새 눈을 또 이렇게 보니까 1000원짜리 하나 탕탕 담겨 있는데 그 과는 이거 야물이냐고 1000원짜리야 이렇게 눈을 뜨셨구나. 여러분 결코 안 되지 않아요. 되는 게 있어요. 전도요 방법만 찾으면요 잘 돼요. 그럼 제가요 입쟁이 말꾼이라면 여러분이 제 얘기를 신뢰하면 안 돼요. 일로 오신 이유가 이 교회가 준 거예요. 이 교회. 제가 가정사역을 한국에 뿌리를 내렸잖아요. 1994년도부터 가정사역을 시작해서 그때 목사님들 아시죠? 그때 가정사역 뿌리를 하는데 그때 내가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서울에서 크리스찬 가정사역센터라면서 한 번 사람을 보면 목사님 부부가 400명, 500명씩 모인대요. 그렇게 사역을 중심적으로 잘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이 목회를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교회 지원사역과 특수사역만 하는 달란트를 받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개척가라고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척가라고 하게 된 뭐냐면은 사람들 이게 가정사역 프로그램을 넣어서 회복시켜주고 부부가 되면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데 교회에 안 가. 이 사람들이. 그럼 내가 무슨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사회봉사단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가 부부관계 회복시켜주고 믿음생활 잘하고 촉구하려고 한 건데 내가 목회자니까 빨리 그래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개척을 시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앞이 깜깜하기 시작한 거예요. 개척을 했는데 저 위에 여기서 1km 떨어진데 조그마한 상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80만 원짜리
한 40석 50석밖에 안 돼요. 크진 않아가지고. 그것도 한쪽으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저자리에 2개 갖다 놓고 점심을 어떻게 먹어요? 완전 예배당에서 점심을 먹을 수밖에 없고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시작하는데 노예에서 예배를 드리러 왔을 때는 노예식들이 와서 꽉 찼는데 그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리는데 한심한 거예요. 3명 4명 앉아있는데 하나님한테 원망이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 나 목회를 시킨 겁니까? 그래도 내가 사역할 때 짱짱하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많은 사람을 돕고 많은 교회를 도와줘서 이렇게 잘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때부터 이제 엎어져서 울기 시작했어요. 지금 뭘까?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이 다시 교회를 접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런 고민하면서 전국에 있는 이제 전도생들을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서 보고 뭔가 배워서 가서 해보려고 또 안 돼. 또 다른 데 이건 아닌가 보다 다른 데 가서 또 가서 보면 얘기를 잘 듣고 나서 열심히 메모해가지고 돌아서 하려면 또 안 돼요. 도대체 뭘까? 나는 목회는 탤런트가 없구나. 적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어느 날 갑자기 내 책상에 앉아있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울다가 책상에 엎드려가지고 그냥 대성통곡하고 울었죠. 근데 거기서 한 30분 울고 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넌 말 되게 안 듣네. 내가 말 들어서 이게 망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을 또 들으라고 그러냐고 막 하나님한테 성질을 내고 막 그랬죠. 전도하는 방법 내가 너 다 가르쳐줬잖아. 무슨 방법을 알려줬는데? 그리고 딱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여태까지 했던 사역을 보니까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건강한 자아상을 만들고 긍정적 상호작용을 바꾸고 이걸 봤는데 전도는 상대방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을 그 사람이 인정하지 않으면 내 말을 안 듣겠구나. 이게 특법이에요. 그때 개발한 게 행복한 전도법, 대화법을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법을 개발하고 나서부터 그 방법으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도하고 나서 그 개척한 지 3년 만에 이 성전을 친 거예요. 근데 이게 기가 막히죠. 다른 사람들 이걸 간증하면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와닿지도 간증 또 하고 있네. 쓸데없는 간증이잖아요. 여러분도 들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개척을 딱 하는데 개척을 나서 이 성전을 질 때요. 저쪽 교회가 40석 50석밖에 안 되는데 출석 성도가 120명이 된 거야. 2부 3부 나누는데도 빠르빠르 조그마한 그냥 그 상태에서 그래서 밑에 치고 지하고 TV로 연결시키고 이렇게 했는데도 배가 없으니까 남성교회에서 와가지고 남성교회는 뭐 생기기를 그렇게 있다는데 TV로 와가지고 또 목사님 안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시다. 무슨 건축에 왜? 두려웠죠. 건축이 1, 2억 갖고 하는 것과 건축이 이게 지금 50억이 넘게 들어간 건데 보증금 1,000만 원을 80만 원짜리 월세 사는 사람이 무슨 50억을 들여서 건축하니까 나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궁하니까 하나님이 교회 건축을 하는 건데 하나님 답으로 건축하는 나라 안에서 나 그 응답 받은 적이 없으니까 내가 응답 들으면 얘기할 테니까 또 가져가시고 저기 딴 사람하고 계약금까지 갖고 왔어요. 그래서 돈을 줬어요. 왜? 안 하는 게 낫어요. 통한 사람. 그래야는 부담이 돼요. 그랬는데 주일만 되면 난리가 나. 그런데다가 막 애들이 막 골목에서 놀다가 자동차 또 부딪히고 싸우고 이건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6개월 만에 하나님이 건축하라는 음성을 듣고 인천시를 돌아다녔는데 기가 막히게 저 끝에까지 다 돌았는데 맨 마지막에 온 데가 여기 땅이 여기 이걸 몰랐죠. 그래서 이걸 이제 땅에서 기억했는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여러분 자랑하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내가 목사인데 무슨 자랑을 하겠어요. 이 교회를 진 것도 하나님이 진 거고 이게 하나님 거지 이게 내 거가 아니잖아요. 난 나이 돼서 이제 정년되면 나가야 되는 사람인데 상관이 없는데 목회에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될 분명한 이유는요. 목회가 성장해야 행복해요. 목사님들이. 목회가 성장 안 되잖아요. 단가 아무리 잘 되고 뭐 노예에서 노예장을 시키고 초회장을 시켜주면 뭐해. 1년 끝나면 또 나가는데 1년 끝이 아무것도 아닌데요. 저도 뭐 노예장까지 했지만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난 노예장 하면서도요 무슨 뭐 서기 이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노예소 가서 내년도부터 그냥 김기성 목사 노예장 시켜야 된다는 백악관 노예대가 가지고 노예장을 했어요. 근데 노예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노예장 했어요. 1년 동안 의미도 없어요. 그리고 1년 끝나니까 또 뭐 그만하라 해서 그만하라.
의미가 없어요. 그들이 또 총회에서 또 얘기, 전 백성교단인데 총회에서 또 와서 자꾸 직접거리고 와서 총회 뭐 목사님 같은 분이 총회에서 이걸 해야 된다 뭐해라 뭐 국장을 해라 뭐해라 뭐해라 계속. 나는 그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쪽 갈라가 아니고 나는 한국교회 어려운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게 내 목표고 하는 뜻입니다. 저는 그것만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그 사역을 지금 했어요. 그러다 이제 전도법을 개발하게 지금 여기 이제 책자로 나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전도는요 아마추어들이 전도하는 시대는 지났어. 옛날처럼 뭐 물건 주고 뭐 가서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무심한다, 확대 자존심만 팍 상하고 기분 나쁘고 전도하러 나가면 전도하러 나가서 그때 가서 뭐 하려면 지나가는 분한테 나 불교해, 나 천주교 다해. 이거 말도 붙이게 해요. 얼마나 싸가지 없는 것들이 많은지. 그래서 이제 전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 지금 내가 쓰는 프로전도라 했잖아요. 이 프로전도 전도 대학법을 해야 되는데 이 전도를 성장을 위해서 하면 내가 이제 여러분들 화장실 갔다 온 사람 내가 좀 써놨는데 전도요 목사님이 전도하셔야 돼요. 양이 전도하는 거지 목회자는 전도하는다 그런 개념 갖고 있으면 여러분 교회 절대 성장 안 됩니다. 저도 대한민국에서 바쁘다고 바쁜 사람 10손가락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렇게 바빠도 올해 내가 전도를 했어요. 올해도 내가 6명 했어요. 지금 어디 이번 주에도 나왔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이거 공원 나가서 전도하고 아는 사람 연결시켜서 전도하고 다 해요. 왜? 이건 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상급이기 때문에 천국 가고 나도 당당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왔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네? 개털보자 쓰고 천국 갈 수는 없잖아요. 의예결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의 상급이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거 목회는 전도를 무조건 해야 되는데 전도를 무조건 하다가 잘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되는 거야. 이게 루트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안 하고 나는 오기만 해봐 나 양인 자식이게 전도 못하는 사람은 양인도 못해. 뜻도 없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단계적으로 보면은 전도는요 일단 하나님 앞에 죄사함 이신칭이 죄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형성이 돼요. 왜요? 이사야 50장 1절로 2절 뭐라고 했어요? 내 손이 짧고 보지 못한다며 내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한다 아니라 너나 사이사이 넌 죄의 벽 때문에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뻥 뚫어놔야 돼요. 왜? 전도는 내가 하지만 누가 도와줘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줘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써야 되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야 되고 성령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노골노골하게 만들어놔서 내 말을 듣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죄사함이 제일 먼저예요. 이 원초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방법이 여러분이 선택하지 않고 다른 방법 이상한 전도법 배워서 하지 마요. 안 돼요. 내가 23군데 또 다 해봤어. 내가 얼마나 울면서 이걸 개발했는지 아세요? 예? 남들이 와서 지금 뭐 엄청기서 목사 진짜 나름대로 목회 성공했는데 이러는데요. 성공한 건 아니죠. 우리 교회보다 큰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저는 큰 교회보다 더 좋은 게 우리 교회가 제일 좋아요. 저는 맞춤식 목회라고 하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씩 맞춤식 목회라기 때문에 얼마나 보람있고 행복한지 몰라요. 인원이 많다고 해서 내가 더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이 가지 많은 바람 잘 잡았어요. 이거보다 더 크면 얼마나 멀어요. 지금 저는요 이영훈 목사, 오정희 목사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바람들을 다 어떻게 해결할까? 예, 참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존경스럽습니다. 죄사함이 첫째고요. 두 번째 죄사함이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돼야 돼요. 전도사는 자존감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말을 못 걸어. 저 사람이 이랬다 나몇박 주면 어떡하지? 갔다가 말 붙이게 하면 어떡하지? 나한테 뭐라 하면 어떡하지? 자존감 회복. 세 번째는 자존감이 회복되는 건 치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아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전도로 나가지 말아요. 전도로 내보내지 마세요. 안 됩니다. 고생만 직살나게 하고 고생하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전도 얘기만 하면 도망가요. 성도들이 강대선에서 전도합시다 다 도망가요. 그래서 왜? 참 미안한 사람은 전도 헌금 돈 떡을 놔다 놓고 그리고 떼우려고 해요. 누가 너한테 돈 갖다 놓겠어? 그렇게 전도 헌금으로 슬쩍 믿고 너 안 하려고 그러지 말고 와서 전도하고 하나님의 상급 받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이 위에서 이런 치유가 돼야 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시죠 여러분. 그래서 치유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이 조건이 갖춰진 상태에서 전도를 보내야 돼요.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을 모르면은 전도는 나가지 마세요.
동문서답 하고 있어. 지나가는 사람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해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생각 따르고 나 생각 따르는 거야. 네 말 따르고 내 말 따르고. 거기다 뭐래요? 어떻게든 내보려고 말을 또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이 사람들 저 예수쟁이들은 말만 잘하네. 말만 잘해. 말만 많고 말만 잘하고. 대답을 하는 거 상대를 하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나서도 전도지 50장 끓이고 100장 어우 나 100명한테 전도하는데 바보 같은 소리라고 했어요. 그 사람들 가도면요 저쪽 가서 다 버려요. 교회 그림 그려져 있고요 목사님 사진 있는 거 다 밟고 다녀. 그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거야. 몇 장? 전도지는 10장만 갖고 나가야 돼. 2시간 동안 전도하는데 2시간 동안 10장만 갖고 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마음에 있는 것이 전체 준비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치밀한 계획을 잡아야죠.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누굴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고, 어떻게 대답하면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답변한 사람 이렇게 하고, 착착착 이끌어가가지고, 코스웍을 거쳐가지고 따라오는 사람이 전도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도 정착하기가 쉬워. 우리 교회 한 번만 가보세요. 내 믿을 게, 받을게, 뭐 이렇게 보잖아. 한 주 온다, 2주 온다, 3주 온다. 그래서 입이 벗겨져가지고, 교회 얘기하면 거기는 뭐 주는데? 여기 있는 교회 여기 한 3km 떨어진 교회 목사님한테 내가 한번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이 교회는요 총동원주의를 하는데 종교원이라는 장로님 3분이 한 분씩 1억씩 내놓는데 3억을 갖고 총동원주의에서 뭐 이랬더니 첫날 오는 사람들은 봉투에다가 신사임당을 한 분씩 모셔가지고 다 주는 거야. 첫날 오는 사람들 총동원주의. 그 두 번째 주일날 오는 사람은 3만원, 세종대학에서 있게. 세 번째 오는 사람은 만원, 교통비 만원. 이렇게 한 사람 올 때마다 2만원씩 준대. 그거를 세 사람이서 감당을 하는 거야. 장로에서 1억 준대가지고. 그 경우는 보통 1000명, 1500명씩 온대. 그래서 진짜 내가 목사만 하면서 멱살 잡고 한대 때리고 싶었어. 당신 같은 목사 때문에 다른 교회 전도 못한다. 다른 교회 다 물어준다. 전도하려고 하면 그 교회는 뭐 주는데 얼마 줘요?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그게 전도니까 영혼을 죽이는 거지. 전도는 제대로 배워야죠. 그리고 왜요? 되는 전도를 해야지. 어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를 풀어볼게요. 세 번째, 심리대화법은요 외워야 돼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는 거야?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과 언어의 대화가 천태만장으로 나타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한 가지 조건 갖고 어떻게 만들어요? 결국 뭐예요? 이건 치밀한 대화법은 아까요 책도 별로 어렵지 않아. 두껍지 않아. 봐봐요. 이렇게 알고 요거를 터득할 의지도 없으면 전도하지 마세요. 제가 전도로 성장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요 정도도 투자를 못한다면 여러분 하지 마셔야 돼요. 왜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전도를 주저하는 이유가 이 전도를 하게 되면 소천하죠, 이사가죠, 직장 옮기죠, 그 다음에 또 지들끼리 쌀박질하죠, 도교육자도 싸우죠, 그런 거 나가. 교회는 줄어들 수 있는 조건은 많은데 성장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그걸 메꿀 수 있는 방법은 전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전도는 뭐예요? 해도 안 되니까 다 포기하고 있어요. 지금 다 포기해요. 요즘에요 무슨 이제 무슨 전도에서 이렇게 신문에 뭐 매달 비슷하게 우리 전도 팀을 한번 보내봤어. 왜 무슨 무도를 끼인다 싶어서 혹시 뭐 기발한 뭐가 있나 보냈어. 갔더니 7명한테 있대. 7명 10명씩 앉아놓고 세미나에 뭘로 얻을 게 있어요. 얻을 게 있다면 사람이 막 몰려들어야죠. 근데 없는 거야. 근데도 신문에 버럭하게 광고했고 그런 게 많아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심리대화법을 통해서 에피카전도 에피인 정착법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에서 왔어. 정착이 먼저예요? 양육이 먼저예요? 자, 정착 1번 2번 양육. 자, 정착이 먼저다. 양육이 먼저다. 예. 그래도 조금 이쪽으로 많이 치우시네요. 한국 교회가 정착이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빨리 교육시켜서 빨리 교회 정착시키려는 게 병폐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교회 몰라, 설교 몰라, 예수님 몰라, 성경 몰라. 어떤 사람이 막 기입고 사정해가지고 교회 한번 갔어. 왔는데 뭐예요?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데 내가 공부하려고 교회 하냐? 다만 가는 거야. 이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정착부터 시켜야죠.
그냥 공주님 왕자님으로 모셔서 뜨끈뜨끈 따끈따끈 부들부들 야들야들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좁아지게끔 마음을 녹여서 이 교회에 소속원이 되게끔 되고 싶어하는 마음부터 심어주면 이 교회는 괜찮은 것 같아. 정이 좀 붙네. 다음 주에 또 와도 괜찮네. 기다려지네. 요럴 때 교리를 가르쳐야지. 교회는 뭐고, 구약은 뭐고, 신약은 뭐고, 예배는 뭐고, 말씀은 뭐고, 기도는 뭐고, 이런 거 가르쳐야 되는데 마음같이 기억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게 뭐예요? 바로 자갈과 가시덤불, 딱가운 거기다 씨앗 던지면 열매 자라요? 씨앗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뿌리를 내려서 줄기가 자라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떡잎이 자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기운이 많고 딱딱해서 말라 비틀어지고 새가 와서 쪄먹어버리고 이런 전도를 하니까 교회 성장이 안 돼.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뭘 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지고 뭐예요? 기경하는 작업이에요. 겨울에 얼었을 때 땅을 봄에 포크레인으로 아니면 소로 이렇게 해서 뒤집어 엎어서 땅을 기경시켜 놓고 거기다 씨앗을 심어야죠. 아무리 귀찮고 힘들어도 해야죠. 순서대로. 그래야 씨앗이 들어가 땅속에 썩어서 껍질이 썩어야 뿌리가 나오고 열매를 맺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급하다고 무조건 씨앗 던지는 기다려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 열매를 맺게끔 해야 된다. 그래서 뭐예요? 정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야 된다. 어떤 정착의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친밀감. 친해지지 않으면, 여러분, 친해지지 않으면 안 와. 그 사람이 다음 주에 보내면 친밀감이 나거든요. 이건 뭐예요? 나는 감 빼고 쓰게 빼주고 잘 비율을 맞춰줘야 돼요. 왜? 아직까지 이 사람은 생활중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고 그런 사람한테 내가 준다고 사진상할 일은 안 해요. 영어 보는 게 사는 일이니까. 그래서 잘 보듬어 주는 거야. 승질 내면 승질도 토닥거려주고 또 불평을 많은 것도 들어주고 귀찮아도 힘들어도 내 돈 들어가도 채워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뭐예요? 친밀감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친밀감이 딱 되어지고 그 다음에 딱 나타나는 심리적인 욕구가 있어요. 뭐예요? 인정의 욕구예요. 나 이 교회에서 좀 알아줘. 나도 좀 알아줘. 나의 존재가 어떤 때는 너희들이 날 인정해주면 안 돼? 이걸 세 가족들이 요구를 해요. 그러면서 떠받들어주면서 인정의 욕구를 채워줘야죠. 이걸 뭐예요? 기가 막힌 심리학적 테크닉을 통해서요. 그 다음에 뭐예요? 소속감이에요. 그가 우리 교회에 이제 성도가 된다는 소속감을 갖게끔 만들어줘야죠. 만들어줘야죠. 네 번째, 소속감이 돼야 사명감이 생겨. 뭐예요? 재생산의 비전이에요. 이제 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옆집 사람, 그 사람, 우리 교회하고 가볼까? 왜 내가 와보니까 좋아, 괜찮아. 그래서 데리고 오고 싶어. 이것이 뭐예요? 사명감이에요. 사명감도 1번이 가면 안 돼. 2번으로 사명감을 심어주면 안 돼요. 이 순서대로 돼야 돼요. 마지막으로 뭐예요? 영적 의미가 뭔가를 교육을 통해서 알려줘야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양육이에요. 오픈 마인드, 열린 마음으로 영적 은혜가 뭔지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될 이유가 뭔지, 어떻게 해야 되면 제자가 되는지, 제자가 되면 뭐가 좋은지, 제자 된 은혜. 그 다음에 최종적인 거예요? 이 양육의 것이 뭐예요? 11조예요. 내가 이 교회의 소속원이야. 나도 이제 성도야.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처럼 11조 내고 싶어 라는 마음이 자발적으로 생겨야 돼요. 그 마음이 될 때까지 품고 가야 돼요. 거기까지가 양육이에요. 11조를 내는 수를 하도 왜? 스스로 자기가 가장 아깝다고 생각하는 현금을 갖다 교회가 바쳤잖아. 그것도 내가 우리 신랑이 돈도 많이 못 벌고 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300만 원 그냥 살 같은 돈, 피 같은 돈 30만 원을 갖다 드려야 돼. 11조를 하려면. 그 마음이 들었을 때 이 사람이 교회에 소속감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요. 6개월이 걸릴 수도 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어. 그때까지 붙고 가야 되는 거예요. 미리 손 놓으면 안 돼요. 그게 뭐예요? 매뉴얼이 있어야지. 그게 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이 매뉴얼대로 해야 돼요. 이거 되나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한 툴을 그대로 하나씩 다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이렇게 하게끔 하고 대학법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양적으로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거냐면요, 치밀한 목회에 프로그램이 짜져 있어야 돼요. 목사님들이요. 이제는 이번 주에 설교하고 다음 주에 설교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정도 되면
죄송하지만요, 아마추어 목회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요, 주일 설교가 이제 3시 반에 끝나거든요. 3시 반에 끝나는 그 시간부터 재정보고 보고받는 거 외에 나머지 시간은 사무실에서 다음 주의 설교를 준비할 때까지 집에 안 들어가요. 왜요? 오늘 설교하고 나서 그 설교의 반응을 보고 다음 주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어떤 설교의 맥을 잡아서 어떤 설교의 본문을 잡고 이게 치유 설교를 할 것인가, 일반 설교를 할 것인가, 면역법을 할 것인가, 귀납법을 나갈 것인가, 고조강령을 어떻게 할 것인가, 스피치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화문을 어떤 걸 보여드릴까, 처음에 할까, 찬양을 보여드릴까, 이 구성을 딱 잡는 가장 민감하게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주일날 오후예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주일날 오후 설교, 아이고 힘들어 쉬러 갑니다. 제일 용감한 목사님들은요, 토요일날 설교 준비하시는 분들은 참 부러워요. 그 용기가. 주일날 설교를 준비해놔야 이게 버릇이 되게 되거든요. 일주일 내내 설교문을 만들어 놓고 점검을 하고 수정하고 바꾸면서 여러 번 바꾸다 보면 토요일날 저녁 때도 이 설교문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꺼화된 게 선포되어 있죠. 읽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프로모케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모케에 대한 것도 이 설교가 되고 그냥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미리미리 준비를 다 해놓고 1년 12달이 목회자가 할 일이 뭐 있어요? 설교죠. 1년 12달 설교예요. 머릿속에 설교예요. 맨날 예화 사건만 되고 무슨 예화는 그 자리에서 다 적어서 컴퓨터에 입력시켜놓고 파일을 쭉 만들어놓고요. 예? 다른 분들은 설교 한 편 하는데 5시간, 6시간씩 걸린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안 걸려요. 제가 밤늦게까지 있는 이유는 제가 일주일에 2번 저녁 설교를 2번 하거든요. 주일 설교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설교하고 금요일날 3편을 준비하는데 한 밤 8시, 9시까지 해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다 해놓지는 않아요. 잡아놓고 월화수목 하면서 계속 꺼내서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고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프로모케라는 것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들이 프로모케를 지금 하고 싶어도 못하고 방법을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 치유 설교요, 특별히 이 치유 설교는요,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 설교 중에 치유 설교가 빠지면 설교의 은혜가 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성도들이 와서 마음의 아픔의 상처를 위로받을 때가, 치유받을 때가 교회밖에 없어.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도들이 원하는 설교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걸었어요? 뭘 보면 할 수 있어요? 예배 끝나고 저 앞에 나가서 성도들 나한테 인사하잖아요. 그 내 설교를 들은 성도가 나가면서 몇 프로가 목사님 오늘 설교 나 너무 은혜 받았어요. 내 마음이 확 풀어진 것 같아요. 나 치유됐어요. 회복됐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몇 명이 그러고 나가는지 보란 말이에요. 다 생동막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가잖아요. 그날 설교 실패한 겁니다. 왜? 나는 열심히 설교했는데 듣는 사람에게 와닿지 않아. 어떤 설교가 좋은지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성공적 설교를 위한 치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작성했는데 이게 이제 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